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인사하시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예. 예,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 내 모습은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이제 선택의 결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룻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의 결단,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죠. 그렇죠? 신앙의 결단, 이 선택을 내렸던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좀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 여러분 쫄딱 망한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망해버린 그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놓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놓치는 걸까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오미를 끝까지 부초차 따라갔던 것이죠. 이렇듯 룻이 모든 걸 걸고 나오미를 따랐던 행동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저것 따지며 인간적인 계산을 하려는 그러한 심보가
그런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보가 있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룻과 같이 하나님으로만 그 이유가 설명되는 그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굳은 결심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순수함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려는 그 자부들에게 강권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 두 번째 강권에서 이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었고, 하지만 이 룻은 나오미가 강권할수록 그녀의 대답도 더 어땠습니까? 막 불타올랐죠, 그렇죠? 불타올랐습니다. 그 대답이 1장 16절과 17절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도 이제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좀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리가 엿보입니다. 이렇듯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아오게 되죠. 룻의 진정성이 그 시어머니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 이 신앙적인 결단이 돋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 8월 4일 11시 35분을 지나고 있는 이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굉장히 퇴색되었고 약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호와 입맛에 맞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유리한 교회, 희생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편안하고 편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찾으려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여인 룻의 이 신앙적인 결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이 룻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음의 순수함과 굳은 결심, 이 신앙적인 결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르기로 선택한 룻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룻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똑같은 밍밍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애매한 관계인 그 시어머니, 그것도 쫄딱 망하여 아무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붙조차 따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장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애매한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시월드라 그러고 이제 시집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만큼 애매한 관계, 힘들고 어색한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내린 선택이 아니라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선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어떤 한 행동을 혹은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선택을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택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며 기쁘면서 뭐 용돈이라도 좀 주거나 아니면 반찬이 바뀐다거나 뭔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반응하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뭐가 따른다고요?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너의 통밥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생각을 너의 실력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제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이 뭐 이찬수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상으로도 듣고 직접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인도한, 자기의 삶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지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통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선한 인도하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선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 선한 인도하심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만남을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선한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 좋은 만남을 혹은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점이죠.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전부 우연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 우연, 마침, 때마침 이런 표현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우연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한번 봅시다. 1장 2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보리 추수할 무렵이다. 와보니 보리 추수할 무렵이었다. 이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3절 같이 2장 2절과 3절 보시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뭐 주우러 나갑니까?
이삭 죽기하러 나갑니다. 예, 먹고 살려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막 정말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이 막 폐지주로 이렇게 다니듯이 이삭을 주우러 그렇게 이 룻이 주우러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보면 그렇게 우연히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뭐 폐지 줍듯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그 자리에 왔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이때 보아스의 눈에 한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그가 바로 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죠. 예뻐서. 물론 예뻤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처럼 예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혼자 모함 여인입니다. 혼자 외국인이에요. 그럼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예뻐서 띄었다기보다는 예, 혼자 모압 사람이니까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보통 열심이 아니라 너무 열정적으로 집에 지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고 요거 대충 주워 갔다가는 어머니 굶기게 생겼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줍는 그 모습이 아마 인상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해도 여러분 제대로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저는 이 경험이 많거든요.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등병 때 신발 정리 잘하면 제 군 생활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풀려요. 맞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문화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눈에 띄게 하시면, 그리고 수업 들을 때도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수업을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다 타이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느라 또 기도 시간 확보하느라 수업 들을 때 들으면서 수업을 소화해내야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겠더라고요.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생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3년 동안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든지 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러한,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이 좀 경험을 우리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자 이제 룻의 삶이 조금씩 열리고 풀리기 시작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따르는 그 소년들에게 절대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또 당부하고 명령하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럼 안전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막 동성애도 성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에서 살다 온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이 와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하죠, 이 사사시대에. 근데 그 울타리를 누가 되어줍니까? 보아스가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룻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호받을 울타리가, 이 무법천지의 사사시대에 보호받을 울타리가 없었던 그 룻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 이름도 좀 멋지잖아요. 이름의 뜻도 멋있습니다. 유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 보아스는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룻을 챙겨주고 몰래 챙겨주고 그렇게 룻을 챙겨주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여러분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다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럼 호의할 때 호는 좋아할 호입니다. 좋다라는 뜻의 호고 의는 뜻의입니다. 그러니 호의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씨 혹은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 그럼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씨.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아무 기댈 것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인 룻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입게 해줍니다. 이것은 보아스 개인의 호의라기보다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처럼 그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편에서 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경험될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시죠, 그렇죠? 이번 한 주가 너무 덥고 여러분 또 너무 이렇게 또 빡세게 생활하셔가지고 아마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여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하심은, 그 선한 인도하심은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필요한 만남을 통하여 그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공동체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이라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선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껴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멤버도 돈도 장소도 준비되지 못했던 저에게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제가 느낀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마치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그 부담을 이렇게 오롯이 안고 막 이제 갈등하던 상황에서 저를 자유케 한 한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동강교회에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인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내려놓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 물맷돌 가지고 물매와 물맷돌 5개 주워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너 뭐 준비됐냐? 뭐 준비됐냐? 이거 돈이 준비됐냐? 장소가 준비됐냐?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없었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했는데 사울의 갑옷처럼.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갑옷을 내려놓고 이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자유함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교회를 사임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임해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기존 교회가 한 교역자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인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제가 섬겼던 동부교회에서 저에게 주었던 사례와 그리고 마련해 주었던 그런 사택과 그리고 저를 보장해 줬던 그런 기도와 이런 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적이었던 건지 사임하고 톡 나오니까 너무나 확실히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교회를 사임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나름의 믿음의 선택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초전동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택을 이제 엊그제 이사했지만 그 전까지 살고 있었던 그 사택을 구하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한 2달 가까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또 이제 목회자니까 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아들 개척은 도전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한마디. 이 감동을 저한테 주셨을 때 이 책을 통하여 갑옷을 내려놓고 물매를 주었던 그 모습으로 인한 자유함과 함께 아들 도전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큰 평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믿음의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큰 담대함이 이렇게 제 마음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부산에 있는 식구들 와가지고 집에서 한 2달 이렇게 조그만 박스, 요만한 박스에 헌금함 오려 붙여가지고 여기다 헌금하고 조그만 거실에서 거기서 8명 모여 7명 앉아 있고 준접이까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인도하심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장소를 구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장님, 요 옆에 있는 알찬 부동산 그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처소 여기 이 교회 처소를 소개받고 여기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것은 계약해 보니까 이 소장님도 좋은 분인데 소장님보다 더 좋은 이제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석 달을 이제 안 받아요.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석 달 그 월세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화분을 주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화분도 주시고 제가 이렇게 건물주에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최근에 이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주가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삼 좀 느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으로부터 한 시공업자를 소개받았는데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공사해 보니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목공 기술을 가진 목사님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소개받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거든요. 막 물가가 막 치솟기 시작하고 인건비가 막 천정부지로 막 뛰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시공업자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아늑하게 따뜻하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공간이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 목사님 너무 공간이 쾌적하고 아늑하고, 상가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냐고, 막 이렇게 풀들도 많잖아요. 막 숲에 온 것 같다고. 우리 최근에는 우리 하연이 친구들이 연습한다고 와가지고 예배당 공간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의자가 제일 좋다고, 의자 이렇게 요즘 성경책 놓은 거 뺐다 넣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막. 좋은 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런 어떤 여러분 기적 같은 선한 인도하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초반이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원이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오직 총회에서 훈련받으면 주기로 한 그 1,500만 원, 그게 다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섬겼던 동부교회에서 또 한 주 헌금해가지고 또 한 그 비슷한 액수의 헌금이 나오고, 노회에서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다 헌금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시고, 또 시찰에서 또 따로 1,000만 원을 주시네요. 격려하시면서. 거기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인 후원들이 마구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넉넉하게 이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 해에는 봉고도 한 대 사고, 돈이 사실 조금씩 남아가지고 부족함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만으로 2년 2개월 지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돈 얘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또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주변에 학원이 많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혼자 홀로 있는데 막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감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다 보니까 대부분 학원입니다. 하나님, 청소년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토토로 사역의 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오게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올해부터는 청청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엊그제는 여러분 수련회를 했잖아요. 청청부 수련회. 우리 개척교회가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평균 참석 인원이 스태프까지 다 포함해서 40명이었고요. 평균 참석 인원이. 그리고 왔다 간 인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딴 데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멤버들은 맥시멈일 때 20명이었고 다 외부 사람들이, 청년부 와가지고 이렇게 서명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12명이 와서 도와주고,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왔다 가시고, 물론 우리 장로님도 오셨지만, 그리고 또 다른 그 교회 부장 집사님,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왔다 가셨어요. 수박이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3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만한 수박. 나중에 식사하시고 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 나온 수박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제가 이게 롤링 페이퍼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 롤링 페이퍼.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롤링 페이퍼가 있는데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 명이 이름 안 적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겠어요. 다 이름 적었는데 한 명이 이름 안 적어서 누군지 알겠는데, 이 그 소명교회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 머리 막 빠글빠글하고 이렇게 팔에 문신 있고, 막 처음에 봤을 때 저 좀 무섭더라고요. 쟤는 뭔데 따라와가지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싶었는데, 계속 토토리 와서 섬기고 보다 보니까 너무 착해요. 지금 이렇게 중2병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 동근이 계속 올 때마다 책임지면서 별명이 동근이 아빠가 됐습니다. 너무 동근이 둘이 또 닮았어요. 또. 동근이 아빠가 됐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번에도 토토로 2박 3일 시간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엔 누구 옆에 승원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승원이한테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막 놀아주고 또 다른 청년들 다른 아이들하고도 막 놀아주면서 저 막 팔에 문득이 문신이 막 무섭고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의 개척이 나의 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지 아마 당신은 알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 친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택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 의령교회 청년들이 와서 섬겼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중에 여기에 6번, 5번입니까? 여러 번 와서 2주 동안에 섬겨, 그냥 밥 몇 번 사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친구는 부산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놓고 여기 뭐라 썼냐면 자기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감사해 죽겠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의령교회가 지금 힘들거든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제가 교회였거든요. 교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본질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번 수련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수련회 통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회복되어 돌아갑니다. 교회가 뭔 줄 알겠습니다. 바른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을 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라 놀랍도록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분 굉장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제가 물을 많이 먹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년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많이 썼는데 얼마나 친해졌습니까? 너무 가까워진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한 청년도 하나로교회 개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고 이제 여기 생각나서 이렇게 막 읽다가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을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요함을 어찌 감당합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섬겨주러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너무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부요함을 하나님 어찌 감당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제 이제 좀 이런 사설 같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놀랍도록 실제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넓은 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점점 퇴색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신앙이 좀 이렇게 식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과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과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이 룻의 이야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나도 룻처럼 행동해서 룻처럼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소원을 따름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순전하고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찔립니다. 막 영혼에 피가 나고 너무 아프고 그래도 아픕니다. 막 찔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순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만약에
막 흥만 막 돋으면서 막 너 이것도 해봐라 잘 될 거야. 막 저것도 해봐 막 잘 될 거야. 이렇게 막 우리를 부추기기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출신이신 이어령 교수님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거든요. 너무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정말 주옥 같은 신앙을 가졌던 그 따님이 있습니다. 따님. 그 이민아라고 하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 여목사님이신데 이민아 목사님의 그 섬김과 기도와 그 어떤 너무나 주옥 같은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어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시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칼럼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칼럼을 쓰셨는데 좀 이렇게 찌르는 좀 아픈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마치 놀부 신앙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마치 놀부 신앙 같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더니 누가 잘 됐다더라. 인간적으로 잘 됐다더라. 예를 들면 새벽기도 특세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 아들 딸들이 의대 갔다더라. 서울대 갔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금식 기도를 했더니 혹은 말씀을 성경을 쓰거나 말씀 암송을 했더니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다더라. 병이 나았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물론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분별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마치 놀부 심보처럼 마치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졌더니 야 대박 났다더라. 그러니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고쳐져가지고 자기 놀부 심보처럼 놀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깨닫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간증을 하면 그 교회 집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기독교 서점 가보면 말씀 암송 카드가 다 팔리고 없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새벽기도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자기도 대박 한번 나보겠다고 이런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을 이제 칼럼으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데 온통 탐욕스러워져서 세상 정욕에 눈멀어서 탐욕스러워진 그 마음으로 충동되어 가지고 그냥 오직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 보겠노라. 이런 접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내고 있는 신자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결코 탐욕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날선 그 좌우의 날이선 검으로 우리의 욕심과 추함과 온갖 더러운 것을 도려내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다룸을 받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와 선한 인도하심이 예전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세입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50점짜리입니다. 나머지 50점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게 받은 그 은혜를 회복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아직 작지만 우리의 섬김의 스케일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놀랍게 힘있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먼저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삶의 부요함을 가지고 그 피로를 느끼고 있는 대상들을 찾아가 우리가 그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랍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우리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